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아마도 이스라엘 평야의 한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시게 됩니다. 이들이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에게 보내셨고 그 과정에서 이들은 나병이 낫게 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자신들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대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믿음보다 더 어려운 것은 감사의 자세였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감사의 마음이 있었던 사람은 오직 한 명, 사마리아 사람 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감사가 있습니까? 오늘을 시작하면서 내 마음에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과 새 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은 마을 밖에서 자신들끼리 모여 살아야만 했으며 일반적인 유대인들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자신에게 가까이 오면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2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을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분명히 나병 환자들이 율법에서 금지한 사항을 무릅쓰고 고침받고자 하는 믿음과 열정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고쳐주실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마을로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만지지도 않으셨고 특별한 치유의 명령을 내리지도 않으셨지만 단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만 하셨을 때에도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14절 말씀에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분명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있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당장 아무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단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는 감사하는 믿음까지 있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나병이 치유될 만한 믿음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있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써 지금껏 치유되지 못했던 그들의 병은 단번에 치유되었습니다. 치료의 은혜를 누린 나병 환자들의 믿음은 참 귀한 믿음이며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순종의 믿음과 함께 감사하는 믿음까지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질병이 치유된 이후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의 감사에는 자신의 병을 치유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베푸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까지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나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19절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감사를 모르는 9명보다도 감사하는 한 명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주님께서는 그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며 믿음의 구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나병이 나은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그의 믿음 때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치유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육신의 치유와 더불어 그의 영혼까지 구원해 주셨습니다. 돌아와서 감사한 그에게만 영육의 구원함의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까지 나아가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 즉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일에도 감사, 잘 되지 않는 일에도 감사하는 신앙이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내 뜻과는 다른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계획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감사합시다.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며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주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을 보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저 순종하는 그들의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감사하는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는 육신의 병과 함께 영혼까지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자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감사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께 칭찬받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더 큰 믿음을 주셔서 10명의 나병 환자들과 같이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돌아와 감사한 한 명의 나병 환자와 같이 어떤 일이든 먼저 감사가 나오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일꾼들에게 복을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주소서. 재직 부서와 구역과 교육부에 말씀 사모함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